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계시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 마태라는 말씀으로 양효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세리 마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자막이 안 띄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미션 완료하셨습니까? 미션이 뭐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다시 보시고요. 헌금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십시오. 1억, 10억, 100억 하십시오. 그렇지만 벌금으로 헌금하지 마시고 꼭 가족분들에게, 자녀분들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제자는 따르는 자가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미션을 했습니다. 저는 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올 한 해 1만 성효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겠죠.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저희는 70인 제자에 대한 또 미션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70인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세리 마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하기 원하세요. 부흥, 그러면 굉장히 동기 꽉 찬 얘기 같지만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 성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깨어짐을 통해서 죽었던 것들이 정말 살아나고 어떤 꺼져버렸던 것들이 막 다시 열정을 얻고 재건되고,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바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부흥이, 또 우리 부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인의 죄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가장이라고 하지 뭐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악한, 정말 악한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면 바로 이 정죄함입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저주하는 거죠. 너는 이제 끝났어. 저주하는 겁니다. 이 형제를 정죄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럼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지 맙니까? 얘기해야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게 있나를 봐야 돼요. 그 사랑이 전제하지 않는 정죄는
그건 정죄입니다. 그리고 항상 마무리는 절제해야 돼요. 끝까지 다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절제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정죄함, 이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무서운 죄입니다. 왜 정죄가 죄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이 의롭지 않으면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인데 누굴 욕하겠습니까? 그죠? 쉽게 말해서 못해요, 절대로. 너나 나나 이럽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의롭다라는 전제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사실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훨씬 나은 사람도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뭐 지적으로도 하는 행동으로도 훨씬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훨씬 나은 사람이 내가 훨씬 낫다라고 말하는 게 왜 죄가 되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왜 이게 우리에게 죄가 될까요?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최소한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사람보다 좀 지적 수준이 높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명예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것들에 의롭다든지 그게 나에게 있다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을 수 있도록 나의 환경과 상황을 조성해 주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욕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소리예요. 근데 왜 낫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은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되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것. 이거 내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거예요. 너는 모자르고 나는 한 거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신자들 사이에서도 정죄함이 있고 우월한 의식이 있고 깔보고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왜 이런 의식이 있죠?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의를 절대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 아래 서면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로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1907년에 우리나라에 큰 부흥 운동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그 대부흥회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정말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조가 그 시초가 어디냐면 원산 부흥 운동이라는 데서 시작됐어요. 근데 이 원산 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 캐나다에 감리교 쪽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제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굉장히 고급적인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의대 출신이다 보니까 의료 선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의료를 가지고 선교를 활동을 하는데 이 선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뭔가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이 하디 선교사 마음속에는 늘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냐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한국에 와보니까 이 조선인들 너무 무식하고 너무 깨달음이 없고 그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에 막 가슴에 막 불이 붙어 있는, 그래서 선교를 이제 그만두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경회라고 그러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소그룹 모임 사경회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딱 체험해요. 성령께서 그에게 딱 임재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네가 네 자신부터 회개하라,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교만함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의대 출신이고 선교사고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을 깔보고 하대하고 이들에게 돌렸구나. 그래서 그 하디 선교사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선교사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내가 사실은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내 마음속에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내가 이 조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회개 운동이 원산 부흥 운동으로, 평양 부흥 운동으로 일어나요. 한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서며 그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 주간에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라는 말이 그게 그냥 우리 변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리마태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사역에 많은 이런 말씀으로 잡았을 텐데요. 이 마태가 세리죠. 근데 원래 마태의 이름은 이 레위예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라는 말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실제로 마태를 레위 지파 사람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의 후손이고 또 그 부모가 이 아이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져줄 땐 하나님과 연합, 또 사람과의 연합을 또 이런 마음을 두고 아마 지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 속에 기도가 있듯이 아마 레위의 부모님도, 마태의 부모님도 레위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고 사람을 연합된 자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이 세리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세관을 맡은 세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았지만 이 세리라는 직업은 지금으로 말하는 세관, 어떤 세금 징수원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경멸의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유대 나라를 속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속국에서 로마 유대 나라의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이 세금을 거두려면 이 세리들에게 그 세금을 거둘 권한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로마가 1억 정도의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먼저 이 세리는 자신의 돈의 1억을 주고 그 직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걷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정말 악독한 거예요. 자기 동족에 대해서 막 폭력으로, 예를 들어서 로마에 한 1억을 갖다 바치면 되는데 본인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2억, 3억을 뜯어내는 거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앞에서 유대인들은 이 치를 떠는 거죠. 마치 일본의 그 매국노와 같이 더 동족을 막 어렵게 만들고 고열을 막 뜯어먹는 레위 사람이었는데, 레위였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니까
뭐 인생이 잘못 풀렸는지 아니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이런 기도에 레위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세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사도로서 이런 세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놀라운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도가 이런 세리로서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이 직업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고 주변의 모든 멸시와 천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나는 돈만 벌면 돼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돈만 벌면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이 사람이 참 경멸의 대상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세리는 누구와 친구냐면 세리를 말할 때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늘 세리 앞에는 죄인 세리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고 사람 앞에서도 죄인입니다. 민족에서도 버림받아. 이 사람은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성전에도 세리는 못 들어갑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성전 앞에서 기도하죠. 근데 세리는 먼 발치에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왜냐?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완전히 경멸당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은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듣지만 이건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최소한의 상식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그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건 그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저 죄인 세리를 제자로 부를 수 있냐? 이게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한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아무도 없을 때 그를 부른 게 아니에요. 백주 대낮에 가버나움은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뜯어내던 세리라고 한다면 모두 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대낮에 그를 공개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를 공개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를 부르실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슴이 눈물이 나죠. 감사하죠. 우리가 평생 주님을 충성하며 살아야겠죠. 공개적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이요 예수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9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이제 마태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한테 그러죠. 내가 주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기 원하나이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니까 이제 정말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논다고 죄인들 모이고 막 창기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비난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그 바리새인들,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죄인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죄인들은 주님 앞에 용감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여긴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했더니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모두 다 마태의 부르심에 대한 평행 복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그의 제자도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니라. 사실 마태는 세상에서는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했지만 이런 굉장한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를 축적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 마태복음 목사님께서 세리 마태에 대한 말씀을 예전에 하셨을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세리가 예수님을 즉각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세리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문자로는 안 보이지만 그 세리의 갈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돈도 많고 육체적으로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물론 욕은 많이 먹겠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뻔뻔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세리는 이 마태는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도 많고 뭐 세상에 부귀영화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도 정작 본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늘 고민인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아니지 않나? 내가 레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게 아니지 않나? 이게 아니지 않나 하면서도 그 길을 못 떠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나를 따르라 말할 때 그의 갈등이 그 애통함이 결국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아 맞다 그래 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다라는 말이 그 갈급함이 있어야 따르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맞지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마태복음 9장에 마태를 부르는 사건 이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장에 똑같이 나오는 그 전 사건이 있어요. 그 전 사건이 뭐냐면 바로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이세요. 중풍병자가 침상에 들려오거든요. 그럼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침상에 들어서 메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병이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죠? 네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을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할 때 그가 침상을 들고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라지는 거예요. 마태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갈급함도 있고 내가 주님 따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실 때 마태가 주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의 믿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가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우리가 세리 마태와 같은 축복을 받읍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겠습니다. 맞지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지 못해요. 우린 중풍병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셔야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 자랑을 할 것 없는 은혜의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라 할 때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따라가 나갈 때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마태라는 이름은 많은 학자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뀐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마태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안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에서 못 나와요. 여기 자신의 힘으로 여기서 못 나옵니다.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아무리 애통하고 이게 아니지 않는가,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아무리 내 가슴을 쳐도 여기서 못 나옵니다.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거기에서 그 자리를 일어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회의 관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죠? 이 선물을 받지 못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죄인도 어떤 인생도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할 자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절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경멸을 받던 자예요. 근데 주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그가 부르시니 즉시 따라가게 됩니다.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역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 마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12사도가 되죠. 12사도는 교회의 이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쓰죠. 마태복음. 그리고 이 마태는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목사님께서 이 마태의 업적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4복음서 중에 가장 구약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지식적으로도 깊습니다. 그러니까 좀 젤만한데, 근데 마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제자의 길을 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름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평생을 그가 마태로 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냐면요, 자신이 평생 동안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마태로 부르셔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을 남기신 것을, 이 일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절대 진리죠. 이 내가 변하면 결국엔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리 마태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세리하고 찍 긋고 마태 했어요. 왜 그랬냐?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죄인된 세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세리 마태예요. 내가 세리 마태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악인 중에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마음속에 또다시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또 많이 오는 것은, 주님께서 저 가버나움에서 저 세리를 공개적으로 부르실 때 세리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두 다 부끄러워하는 저를 주님께서 그를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세리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정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랬을 거예요.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분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따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왜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바로 세리 마태가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실 때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제자도 무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속에 있다면 기도해야겠죠. 주님,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겠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교회는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나서 그 세리 마태의 집은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한순간에 세리의 집이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제자의 길로 가십시오.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정말 세리 마태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깊게 깨닫고, 그리고 내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충성된 제자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어지는 최고의 멋지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스스로가 정지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이 믿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사역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